자, 유튜브에 매달린 신앙인입니까? 유튜브에 매달린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가 이제는 일상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리서치를 해봤는데 2명 중에 1명이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다가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예전에는 잠자기 전에 무엇 합니까? 하면 책을 읽습니다. 또는 일기를 씁니다. TV를 시청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고는 했었는데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붙들다가 이제 잠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었고 TV 시청을 넘어서서 지금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더 많다는 그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내에서는 이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오지는 못했었습니다. 별다른 세계였었고 그리고 어떤 구분된 영역이었지 거기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이 유튜브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고 유튜브가 아닌 다른 어떤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목사님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눈을 뜨고 준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강제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작년 또 재작년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컨텐츠들의 강화는 지금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져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이든지 찬양이든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간증이든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지내는 한 주간이 없을 정도로 이 유튜브의 기독교 컨텐츠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코로나 시대 때 각 교회들마다 유튜브가 굉장히 강화되고 개인들마다 유튜브 방송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 기독교 내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빼고는 어떤 사역을 논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유튜브 이 기독교 컨텐츠가 가져다 주는 굉장히 장점과 또 유익들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장들과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즉각 얻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가지 유익과 장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치명적인 약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분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아직 내용은 제가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 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렇다고 동의가 된다면 좀 알려주셔서 그 유튜브의 장점, 좋은 점 많이 있지만 단점이나 약점 때문에 거기에 매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장점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에 있어서 약점과 단점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업성을 들 수가 있겠어요. 상업성 보이십니까? 네, 상업성.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물론 좋은 정보를 널리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구독자 수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 수는 그 사람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그 정보의 신뢰도와 그리고 그 정보의 어떤 유익성과 그 사람의 수입과도 서로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끝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욕심입니다. 이것을 순간 놓치는 순간에 그는 신앙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역시 자기의 욕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누구나에게나 그렇게 존재합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또 조회수를 높일 수밖에 없고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막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극적인 썸네일, 그냥 일반적인 썸네일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딱 올립니다. 그리고 호기심 가는 제목. 평상시에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막 컨텐츠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 그 사이트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아주 호기심 가는 제목과 그리고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썸네일, 그리고 거기서 다루는 주제는 평상시에 목사님이나 다 들어갔네 기준 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그 평상시에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다루어지니까 궁금했었거든요.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하는 이 유튜버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들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의 교리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믿음의 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워낙 뛰어나신 지혜의 왕이시고 우리는 아주 부족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신비의 영역이야, 그렇게 다루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 같은 것을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종론, 자유의지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맞다고 딱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목사님들은 말씀 시간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이 그것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부분의 답은 인간인 이상 누구도 내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건드렸으니까 뭐라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결론을, 한쪽에서만 주장하는 결론을 내리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그 듣다 보면은 반대편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만, 한쪽의 손만 들어주는 그런 얘기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유튜버들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교단에 대해서도 막 약점을 들춰내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도 막 찔러댑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덮어주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또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내용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보십시오. 다음 거. 말씀이 있네요.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임의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종말에는 이렇고요, 뭐 적그리스도는 누구고요, 베리칩은 뭐하고요, 666은 이거고요, 이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단정 지으면, 물론 그 확신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듣겠지만 만일에 그 확신이 틀리는 날이면 기독교 전체가 거짓말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말을 잘못한 그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교회에 피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재림에 대해서 교회들이 편하게 말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92년도에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요때다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거 다 틀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이 교회들은 정확한데 이단들은 틀리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교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다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할 뿐 아니라 그 이단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상적인 교회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들을 막 건드리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으로서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벌써 어기는 거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유익을 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만 유익해, 자기만. 막 교단을 막 비판해. 어느 목사님을 막 비판해. 자기만 옳다 그래. 옳은 것은 좋습니다. 옳은 건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 중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 교회이지 의인 중에 의인만 골라다가 놓은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느 교회가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순간 거기는 그 죄인으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없고요. 그 완전하지 않은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불의한 모습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면 완전할까요? 완전한 목사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했습니까? 베드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완전했습니까? 바울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고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점을 들춰내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고 약점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유튜버들은요, 그걸 계속 공격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 교단 나쁘고 저 교회 나쁘고 이 목사님 나쁘고 다 나빠요. 누구만 좋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유튜브의 기독교 콘텐츠의 내용들이.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옳은 걸 말하는 걸 좋은데 그 댓글 좀 보라 이거죠. 댓글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그 목사님 나쁘다 그러고 맞다고 훌륭하다고 당신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다 지옥의 자식들이라 얘기하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될까요? 교회를 나가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왔는데 아직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데 그런 얘기들을 접하면 그 사람들은요, 교회 다 떠나갑니다.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 교회 올까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로써 전도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교회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송들은 자기만 유익,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유익하고 목회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비판하고 저거 비판하고 그래서 이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은 전부 다 아우시고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다 지옥 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의로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면요, 거기다 그렇게 다세요. 잘났다 정말. 네 팔뚝 굵다. 그리고 이제는 구독 종료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만 유익해. 자기만 의로워. 자기는 완벽한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목회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뭐 전도사, 무슨 선교사,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것은 마치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기를 왜 그렇게 키우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회를 해보라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지 알게 돼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또 자기의 뜻대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 컨텐츠마다 성격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막 이 정부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종말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 시대의 미래적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막 합니다. 자기 뜻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가서 골라서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좋은 말만 쏙 빼서 들으면 그거 성경일까요? 그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도 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는다는 거, 여러분, 그거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그 기독교 콘텐츠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서 듣는다는 거야.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 들었습니다. 어떤 방송의 내용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을 이제 그 대답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한 진행자가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그 방송을 진행했어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자기 집이 커진다. 커진다? 이런 질문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천국에서 자기 집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이단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진짜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단입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야. 끝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은 다 지옥이고,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던 사람들은 다 속아서 그렇게 한 거고 자기만 옳은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것을 다 팔아서 35절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있는 거 다 팔아서 내 발 앞에 두어라. 이단입니다. 이러고 끝나요. 아니 그럼 이거 이단의 모습이네. 지금 사도행전에 이 나온 모습이 이단의 모습이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 뜻대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 신앙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순종하도록 바꾸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를 잘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래 맞아, 이게 맞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옳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자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막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들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에 신앙에 있어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게 지금 옳으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라. 상업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다. 유튜버들이 있다. 조회수를 늘리고자 자극적인 내용,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교단을 또 어떤 교회를, 목사님을 공격하는 주 콘텐츠로 삼는 것, 이런 거 위험하다.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성경의 한 부분을 빼다가 그것을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거 대단히 위험하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귀만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유튜브 설교 방송을 5개 들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와, 5개 들었어. 오늘 새롭게 하소서 간증 2개나 듣고, 와, 오늘 나 진짜 오늘 잘 살았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난 영광 올려드려서, 왜 유튜브 설교 내가 4개나 들었거든. 귀에 피나. 신앙생활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물론 그걸 안 들은 것보다
듣는 것이 귀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요, 행하는 자가 중요하지 5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들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신앙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오늘 유튜브 설교 방송 5개 들었어. 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나 훌륭한 사람이야. 속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설교 방송 10개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 듣더라도, 설교 한 번 듣더라도 그 설교 내용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그 삶이 100배 1000배 더 귀한 거예요. 100배 1000배 더 귀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말씀을 듣는다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 내 말 좀 들어라. 이거 말을 안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순종을 안 하니 그거거든요. 단 한 번의 순종이 유튜브 설교 방송 10번 듣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원양어선 타시는 분,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죠. 네. 온라인 예배 필요합니다. 병상에 계신 분, 지금 병실 밖으로 나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실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십 킬로 내에 교회가 없는 지역, 온라인 예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드러내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역, 온라인 예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온라인 예배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는 특별한 상황이기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는 지금 성도 등록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거지 온라인 교인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온라인 교인을 만들어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온라인 교인입니다.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온라인 교회는 어떡할까요? 그때도 온라인 교회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야, 내가 간 걸로 하자. 내 음성 들었지? 내 거기 있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라인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거는 진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있어진 실제의 현상들이지 가상공간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요, 여기 있는 내가는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근데 어떻게 책망했어요? 대면하여서 책망했대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온라인으로
온라인 교인으로 등록해서 온라인으로 교회 생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면 혼자 신앙생활이잖아요. 베드로도 책망받을 게 있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자기가 우주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자기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그냥 거의 하나님 다음에 나인 줄 알아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고, 베드로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대면하여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몸은 각 지체가 이루어진 그 공동체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혼자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팔은 몸입니까? 예, 몸이에요. 눈은 몸입니까? 예, 몸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거거든요. 성경에는요,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지 팔 따로, 다리 따로, 눈 따로, 입 따로, 귀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귀 따로 해도 교회야, 손 따로 해도 교회야, 입 따로 해도 교회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모여져야 한대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자꾸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그런대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유튜브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되었는데 그 중에 폐해가 있다.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무엇이냐? 상업성이다. 무엇이냐? 자기만 유익하고 교단은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목사님들을 허무는 그런 내용들이다. 무엇이냐? 듣기만 하는 것이다. 무엇이냐? 자기 뜻만 주장하는 것이다. 무엇이냐? 온라인으로도 옳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 끝났어요. 그 온라인 교회는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정상교회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를 다 섬기세요. 그러면 정상교회입니다. 근데 온라인 교회 코로나 끝나도 안 없어질 것 같아. 오히려 막 계속 더 유지할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온라인 교회가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까? 성찬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셀프 성찬입니까? 자기가 빵 사다가 자기가 몸에 자기가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요한2서 1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2서 1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종이와 먹으로 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대면하여서 말하여서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없고 온라인 가상공간 없습니다. 그때는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이와 먹으로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면이지 온라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위에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 알지 그렇게만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있어 다 알지 그냥 그러고 끝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야 죽어도 살아 알지 그게 아니라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온란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속히 보기를 원한대요. 저는 이 코로나 빨리 끝나가지고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들마다 그 성도들이 다시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소그룹도 여러분 속해도 모여져야 합니다. 다 모여도 4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 모이십시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혼자 떨어져서들 다 그러고 계십니까? 모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자,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유튜브 끊을까요? 아니, 어떻게 끊어요? 저도 못 끊어요. 너무 재밌고 좋은 거 많아요. 자, 그럼 어떡할까요? 요 말씀만 보세요.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으신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신다. 알게 하신다는 거.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보세요. 어떤 유튜버, 기독교 유튜버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굉장히 호기심이 있어서 내가 들었는데 듣고 났더니 되게 마음이 답답하고 되게 불편하고 뭔가 찜찜하고 교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아, 다 썩었구나. 목사님들이 다 타락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야. 그건 끊어. 그건 듣지 마. 그건 듣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는 애써 부인해버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나와요.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매달린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나와버려. 그냥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들면서 그 스틸 사진도 썸네일도 그렇게 뭐 자극적이지 않게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떨떠름한 표정 이러고 있으니까 안 보게 되죠.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극적인 거 또 호기심 가는 거 그거 가서 들었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심만 많아졌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들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 들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면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바꿀 때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기도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때려 부셔야 돼. 안 돼. 들고 나서야 돼. 길거리에 손 들어야 돼. 가서 안 된다고 외쳐야 돼. 이렇게 만드는 컨텐츠들은 그 X입니다. 듣지 마세요. 구독자가 10만, 20만, 30만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끊으셔야 됩니다. 아까 어떻게 끊으라? 네 팔뚝 굵다.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오늘 부활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부활의 증인인데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뭐로 증거했대요? 큰 권능으로 증거했대요.
저는 기독교 유튜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왜 우리 교회 안에서 네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다, 네 그거 고쳐야 된다. 언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 주고. 다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했지. 땅끝까지 이르러 서로 비판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게 권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 말을 볼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능력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유튜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방언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은 잘해요, 논리적이에요, 아주 연구는 많이 해서 막 별 희한한 내용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알았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알아서 서로 비판하고 저걸 알아서 서로 헛들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능력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가 잘못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그 삶을 살아야지, 이 사람을 찔러대고 저 사람을 찔러대고 정말 알 수 없는 희한한 것들을 다 밝혀내면서 이것이 옳다고 그런 것에 재미 들려가지고 푹 빠져서 온통 교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까마득하 다 잃어버리고 그냥 들어가지고 귀만 커지는,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명함즉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우리 크리스천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할머니 교회에 있을 때 전봇대 앞에 붙어있던 광고판을 제가 기억합니다. 갓 내린 신점 갓 내린 신점. 무당들도요, 신을 갓 이렇게 받게 되면 그때 아주 영통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걸어놨어요. 다 맞춘다고, 오라고. 그거 보니까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가볼까? 갓 내렸다니까 지금 뭔가가 굉장히 영빨이 있어 보여. 여러분 잘 보세요. 비유는 좀 그렇지만 무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워서 된 무당이고, 무당이라고 좀 그렇죠. 이 사람은 배워서 된 무당이고 저 사람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에요. 배워서 된 무당, 신내림을 받은 무당. 누가 더 영험합니까? 누가 더 진짜 알아주는 무당입니까? 귀신 들어온 무당이 무당이잖아요. 진짜 무당.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배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이야, 진정한.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내가 그냥 계속 설교 말씀 듣고 들어서 그냥 아는 것만 많다고 그 사람 훌륭한 크리스천 아닙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정말 성령 받고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명할 때 귀신 떠나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의 손은 즉 낫는 역사가,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역사이지, 유튜브 10번 듣고 100번 듣는 게 그게 무슨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작년에 코로나 시대를 쭉 거쳐가면서 크리스천들이 능력을 다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걸 크리스천의 능력입니까? 크리스천은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은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은혜되는 것만 듣고 이제는 듣지 마시고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게 진짜예요. 유튜브보다. 성경책은 덮어버리고 유튜브로만 채용을 얻는 사람들, 뭔가가 잘못된 거야. 유튜브 3번 듣는다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도에 불붙고 찬양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지, 유튜브 듣고 전철에서 듣고 잘 때도 듣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아닙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참된 크리스천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성경 붙들으시고 정말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내가 남이 기도하는 것, 남이 찬양하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는 진정한 능력의 크리스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그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 능력 있고 힘 있는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다시 사모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뜨거움으로 눈물 흘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벅차오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크리스천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권능 있게 증거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